그런 순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지명을 알아둬야 돼요.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소이고, 루스나 베델은 루스나 베델은 복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는 장소는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가족은요, 또 하물며 여종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아자로 시작하니까 헷갈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헷갈리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드러내는데 말이에요. 네. 드러내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두려움이냐? 생명을 빼앗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랄라 아비멜렉의 자신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미리 치시는데 모든 태를 닫았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특이하죠,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사라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나라 풍습으로는 솔직하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 사라를 받아들여도 되고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자세히 창세기 20장 전체를 보면 사실은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오늘 다 되짚어 볼 겁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억울하다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법대로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 야단 맞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예. 자, 아비멜렉이 조금 있다가 억울함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너가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너의 아내를 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속였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면밀히 그 동네 풍습을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절은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족보상으로 미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같은 집안의 족보일 수도 있고 그 아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9절부터 읽어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왕인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한번 봅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10절까지 읽어.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제대로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아브라함아 너에게 지었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는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사람으로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는 나한테 했다. 이런 뜻도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돼요. 이왕 보는 것을 말이에요. 11, 12, 13절도 읽어주세요. 11,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선도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다. 보혈이 있으면 이런 확률이, 아브라함 같은 죄를 지을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믿는 자, 믿는 부모가 죄 짓거나 실수했을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혈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이런 확률이, 이런 일들이 좀 더 적게 벌어졌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지만 사라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죠. 상당히 많은 나이인데 사라 때문에, 사라의 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곳 사람들이 죽일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죽을까까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것이 다가와요. 시간 속에서 분노나 인내력이 사라지면서 죽을까 두려워. 이게 형벌이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려움이 있으면 판단차고 자꾸 일어나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다가 죽을까봐 먼저 행동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정말로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고 항변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알아듣잖아요. 아비멜렉 기에 말이에요, 아내란 소리가 들어왔겠어요? 누이라고 소개받았으니까 그냥 여동생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로 드리겠다, 아니면 여정 후처로 드리겠다, 후궁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보혈을 따라 하얀 거짓말도 안 되는 것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는 이간하고 없는 것을 갖다가 주작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반드시 목숨값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고 형벌의 결과물, 타락의 결과물은 죄 삭슨 사망인 것이에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국가는 말이에요, 이 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제약이 스며들어왔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족보상으로 보면 누이인데 나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 거짓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시대 정신이나 시대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족보상으로 누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결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판단은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에요. 이 왕이 하는 건데, 왕의 눈을 가리고 왕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누이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이 왕의 결정적인 죄는 말이에요.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결정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아비멜렉은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기 감정 따라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래서 이간하는 죄들이 사라지고 하얀 거짓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 자녀들 양육할 때 전화기 붙들고 거짓말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이 이해를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 흉내냅니다. 거짓말하는 거 흉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거짓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무시무시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 왕의 집에 말이에요. 그 왕궁의 모든 태를 닫아버립니다. 왕가가 망하게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가가 망할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사람은 말이에요. 인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아브라함 앞에서 아비멜렉이 다 취해요, 여러분. 즉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 결론은 누가 터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터치하는 구절이 나와요. 14, 15, 16절 읽어보세요. 14,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 보세요. 양, 소, 자신의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막 마음껏 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 된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사라는 내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좋을 땅에, 목축하기에 좋을 땅에 이 나라에서 어디든지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 은천계를 준다는 것은 훗날에 이런 것이 지창금이 되는데 말이에요. 아랍사의 지창금이 되는데 말이에요. 은천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씻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브라함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해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사건은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사람이 말이에요. 원인 발단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다고 아비멜렉은 하지만 아비멜렉은 본질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명예가 좀 있다고, 권세가 좀 있다고, 네. 하나님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고 하죠. 돈이 좀 있다고. 그냥 네.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아비멜렉의 죄는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비멜렉의 죄였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누이까지, 사라까지 팔아버리는, 자신의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이 모렴치한 인간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지라 거짓말하지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왜 지구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용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강의 집을 찾아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답을 찾아냈어요. 뭐냐?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자기 목만큼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치러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겨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씨앗을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에 저주를 받았고 옷 한 벌 제대로 건지지도 못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상징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법도 율법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자,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율법에 가까울 정도로 신봉하는 이 5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말입니다. 모세오경. 이걸 이스라엘 사람 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법이 잘 나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온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죄를 자꾸 짓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항상 두렵고 떨림과 복종할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로 마귀의 종된 자로 죄를 지을 때 마귀의 영향만큼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씻어낼 때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서 여러분들의 죄값이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8가지를 죄를 지었다면 이걸 보혈로 대갚아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7로 갚아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10가지 중에 8로 죄를 지었어요. 80% 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갚아주시는 분이 속량해달라고 하면서 여기는 80을 꼭 받아야 되는데 60이나 70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너가 80 죄 지었으니까 80이나 그 이상의 값을 가지고 와서 죄를 씻어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거의 여기에 먹혀 들어가기 시작.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80을 죄 지으면 말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보면 똑같은 유형의 죄를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줄 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마귀가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때 동일하게 그 저주가를 받아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돌려받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귀의 종된 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것은 그대로 돌려받는데 어떻게 돌려받는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은 듯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만 회개가 일어나서 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별 타격 없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부실하거나 회개조차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종된 자가 80을 요구할 때 80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자 붙여 돌려줘 이렇게 되면 똑같은 유형의 죄에 대한 대가를 100배, 60배, 30배 돌려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당한 것을 돌려줄 땐 천배 만배로 돌려주는 거죠. 이건 언젠간 다 드러나니까요.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사람들이 무너져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상 숭배를 근절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보혈로 씻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 참소도 들어오고 참소가 쫓겨나가면서 비명도 지르게 되고 이것이 징계구나 알게 되는데, 성경은 자 히브리서 12장 7절로부터 보세요.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읽어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느냐. 여기는 희락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평강의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계속 죄 가운데 있어봐야 삶이 공고하게 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는,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조도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으로서는, 여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 왕으로서는, 블레셋 왕은 할 건 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익하여도 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0장 17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기도하니까 출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우리 사회 풍습으로는 또는 풍속으로는 알았더라면 저기 아브라함 부족처럼 우리는 미개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결혼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여정들도 그런 결혼을 안 시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거는 인본주의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내 생각으로 이러다 자꾸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럴 때 징계는 다가오는데,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서 부모 세대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던 때는 어떤 때냐? 자, 그냥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또는 더러운 귀신들의 귀에 들리도록,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런 벌을 받으리라, 이런. 마치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외치는 것 같아요. 나의 아내들아, 둘을 불러놓고 내가 오늘 어린 소년을 죽였으니 가인의 죄값이 7배라면은 나는 77배다. 이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가인은 7배 받을지라도 나는 이게 성경상으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끔찍한 단어였어요. 뭐냐? 여기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년이란 뜻인데 라멕이란 자가 길을 가다가 이쁘장한 얼굴이 홍한 빨간 다익 같은 아이를 만났는데 동성애를 하고 붙잡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저항한 것이 아니니까 이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이에요. 그 동기부여도 잘못됐고 가정도 잘못됐고 결론도 잘못된 것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멕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여도 자신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보혈이 없는 상황에는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공포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매일 정죄함이 있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가 참 마음을 참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 가인은 살인하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죽이는 자 가인은 7배 벌을 받았지만 아다와 실라여 자기 아내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부를 이름은 자기 아내들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안 죽고 싶다. 결론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라멕은 오늘 하나님께 벌 받아서 안 죽고 싶고 또 그 소년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이 오거나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연약한 두려움의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7배 벌을 받았다면 나는 7배를 벌을 받는다. 이게 정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외치는 거예요. 나를 벌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가인이 7배 받았다면 나는 77배 받을 테니까 벌 한번 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넘어졌을 때 사회생활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하고 넘어지다가 보면 신앙인이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어디서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알았어요. 말씀에 위배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꾸 죄짓다가 특히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물질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간관계보다 말이에요. 동탄 중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게임이 좋아, 돈이 좋아 했는데 1등을 무엇이 했을까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돈이 1등이에요, 여러분. 돈이 1등 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들 웃고 있죠. 우리도 그런 데는 아니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이유는요,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니요, 돈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사회에서 영혼이 메말라하고 피폐해질 때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보혈을 타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보혈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 보혈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돈 앞에서 죽어봤거든요. 죽어본 사람들은 돈 앞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 돈이 어떠한 공격을 하여도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만졌을 때도 선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되면 그건 참된 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 여호와의 저울로 달았을 때 합격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복음을 들은 만큼 너는 실천하고 있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 속에 계속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메말라가요. 마음이 메말라갈 때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그냥 이 라멕처럼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라멕처럼. 그러니까 이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라멕의 고백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라멕은 죄 짓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막 두려움 없이 큰 소리 치네.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그런데 그 뿌리가
뿌리를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뿌리가 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있어도 별 영향력을 못 미친다,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당장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벼락을 쳐보세요, 뭐 이러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라멕은 직접적으로 이제는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살인죄는 사형이니까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나마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핑계라도 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비멜렉 집안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원인은 뭐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창조주가 안 계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죄 짓는 인생들이나 구약의 죄악으로 드러나는 인생들 보면 말이에요, 가데스반의 폐역 뭐 이런 것도 보면 말이에요, 하물며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신약시대 베드로 앞에서 죽어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자기 재산을 반을 헌신하고도 죽은 이 인생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 피가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서,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면 내가 조금 죄를 지을 때 그때그때 벼락을 내리시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아비멜렉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7절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하소연을 듣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러는 거죠. 너가 거짓말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인데, 그 전까지는 없어요. 일단 고난이 다가오고 그 집안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다치고 자손들이 멸절당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창조주 안 계시면 해결책이 없다가 된 거예요. 대단한 징계인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고난의 본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브라함 보고 이제 이해한다. 그렇구나. 너의 동네에서는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도 그런 되는 문화였고, 우리 동네 풍습은 그게 안 되는 것이었는데 너 나한테 좀 정직하게 얘기해 주지. 그래도 내가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예요. 빨리 살아날 방법을 빨리 알려줘라. 살 길을 빨리 찾아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0장 앞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20장 1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의 초점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말씀을 전할 때 이 초점을 정해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 참 실망스럽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반복해갖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똑같이 넘어질까? 이러다가 내가 그 죄로 넘어졌는 이런 분들은 오늘 속으로 해결됨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영적인 죄를 지었더니 이번에 갑절로 7갑절로 영적으로 돌려받았네. 그 2년 전에 일 회개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우상숭배함으로써 탄신과 욕심으로 죄를 지고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 똑같이 돌아오네.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아오냐? 이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과거에 죄 지었는데 정말 판박이로 돌아왔는데 한 장이 돌아온 게 아니라 30장 돌아온 것만큼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 막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마귀는 와서 그래요.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다가와가지고 너 죄 지었지? 그러고 떠나갈 때 이럽니다. 너 똑같이 형벌 받을 거야. 그 생각을 남겨놔요.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마귀가 자기의 종된 자들에게 생각을 심어놔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하는 분들 얘기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불의한 재물을 거두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이러지만 마귀는 안 넘어가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 순간은 모면하는데 1시간 뒤부터 2시간 뒤부터 그 말이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귀에 들려줘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하나님 귀에다 나 이런 죄 지었어요. 가인처럼 막 얘기하고 아벨의 피처럼 막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계속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몰아붙여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 다른 베드로도 그러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엉엉 우는 것이고 말이에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리워진 죄악을 다 이뤘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참소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막 회개하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 너무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고.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고. 그 죄를 끌어안고 내 딸이 갔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교단 비슷한 그리스도의 복음주의 교단에 있는 순복음 계열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안수받고 은사받은 분이 있는데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술 마시다가 딸이 아빠 교회 가자, 딸이 아빠 교회 가자 이러다가 안 가다가 하나님이 그분들 표현이에요. 어느 날 딸이 먼저 가버렸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 그러니까 그때 돌이켜갖고 술 끊고 못 끊고 이랬는데 신학대 다니면서 또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이 죄악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수받고 가면 한 일주일 괜찮았다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 근데 결론은 이기셨어요. 무엇을 해요? 결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쳐다보고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누적되었던 이 공고한 죄들, 정죄하는 죄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들 완전히 이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7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니까 매번 공부한 거예요. 매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모일만 하면 어디 가서 잘못 투자하고 도둑질 당하고 훔친 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하다 보니까 또 괜찮고, 그래서 좀 일어서려고 하면 또 완벽한 도둑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훔쳐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중독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중독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계속 오늘 보니까 바울은 나도 공고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말이에요. 사망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섬기니까 그 끝은 그냥 지옥 백성인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그 말씀으로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바로 서게. 오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돌아가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러분은 법이 틀렸으면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환난, 공고, 징계 또는 시험, 도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혈 따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따라 교회 질서에 충만하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여도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과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서 있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이에요, 이 시절에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해서, 그 아브라함도 실수하니까 나도 실수해야 돼, 그런 변명들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은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죄와 사망 속에 지옥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창궐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른다고 하면 어떤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철저하게 씻어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여러분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 매번 정죄할 일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막 죽도록 일하는데 실패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앞에 산이 돌아가요. 산이 돌아가요. 일본어로 야마모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마가 산이죠,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산이 빙빙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마모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쳐버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얘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과 함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 그냥 잘 드리세요. 어린 자들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부모 앞에서 중독의 영이 벗어났음을 스스로, 중독의 영이 떠나갔음을 스스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 위대한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신앙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당시에 목숨은 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속아서 내 목숨 구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야, 너를 누이라고 하고 목숨을 구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뭘 하느냐? 고생 1년 할 거 한 10년 하면서, 여기 잘 들어두세요. 고생 1년 할 걸 10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에 끝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2번이나 말이에요,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고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혈족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사라야 너는 있잖아 친척 오빠라고 또는 친척 오라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내 목숨 좀 구해줘. 너 오늘부터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블레셋 지방에 왔을 때는 친척 오빠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다가 조금은 가혹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핑계 속에 여러분을 스스로 넘기지를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업하고 망했는데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변명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망했잖아요, 여러분. 돈이란 돈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곱고 좁은 길로 들어오세요. 곱고 좁은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냥 바로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예수님이 업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업어주시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러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이 벌어집니다. 아가서 2장 10절. 자, 아가서 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업어주십니다. 바로 사랑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부족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핑계거리가 생겨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건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의롭다고 해버립니다. 교만이죠. 교만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두려움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형벌이 다가와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있다 이거죠. 할 말이 있다가 뭐냐? 하나님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는 것이 신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동네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이런 짓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분별력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똑바로들 해야 되느냐? 이간하고 주작질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 보이지 않는 죄가 보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 거짓말만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난 놈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다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 풍습이 다르고 프랑스 풍습이 다르고 이탈리아가 다르고 한국이 다릅니다. 지금 앞에서 호명한 세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중국 마약하는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맞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차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동탄의 아이들은 이런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부터 공부 안 하겠습니다. 연세대 안 가고 서울대 안 가고 유학도 안 가고 편의점 알바나 하죠. 그러면 이놈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부모님 분기 탱천해 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쫓아다니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제가 어른 되었을 때 이 나라 공산주의 되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집트처럼 되고, 왜 이집트라 그런지는 나중에 조사해봐. 이집트처럼 되고 남미처럼 되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게 이제부터 공부 안 할래요. 헛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지금 여러분이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짝 속이면은 한국 사회 99% 한국 기독교인들,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내 죄가가 묻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춘기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처럼 막 갈멜산이고 막 오살리 기도원이고 가서 40일씩 금식하고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면 이런 표현 있죠. 양복을 다리미로 다려놨는데 다림질하였는데 그 날이 쓴 것처럼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칼바람이 막 성령의 칼바람이 불어서 살이 에이는 듯하고 막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두 명이 실수를 하고 조금 잘못을 해도 옆집이 집 사면 우리도 1년 뒤에 집 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영권은 은혜의 때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기운이 약해지면은 흙으로 지어지는 머리 검은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기 위해서 입만 살아갖고 하이에나 짓 하다 보면 한국 교회에서 어딜 가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각오를 할 때 신갈 장로교회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는 오래되니까 한 80년 되니까 말이에요. 원래 세우셨던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다른 분들이 오고 이러는데 뭐 교회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 1년만 있다 가기도 하고 뭐 3년 있다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또 바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보혈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사람들 몇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이 좋아서 사람이지 목회자들이 사람 소리도 못 듣고 그러고 목회하고 사역비만 받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결단했어요. 개척 멤버들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목사가 목사 소리 듣고 교회 자리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만들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전대라고 교회 잘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20년 넘게 달려오면서 지켜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혈의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인과응보식으로 얻어맞는 한국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인과응보식으로 얻어맞는 교인들 말이에요. 자기가 A라는 죄를 지으면요 다음에는 AAA가 와갖고 때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실제로 때요.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힘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지은 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서 서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굴려요. 어찌할 바를 몰라 심장이 떨린다고 해요. 이제는 회복할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젊음도 사라졌는데 왜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A 플러스 제가 다가오냐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 없어요. 생수로 말씀으로 불을 끄고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죄들 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쩌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 사람이 결혼한 나의 아내입니다. 족보상으로 누이지만 나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질 때가 사라 90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사라가 90살까지 그렇게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뻤으면 뭐 전설 속의 인물인가. 사라가 90살인데 그렇게 이뻐갖고 왕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를 바쳐라 그래. 에라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90살까지 아브라함이 동일한 죄 앞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여러분? 99세라 100살 됐어요, 여러분. 네? 그때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까지.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돈 밝히고 뭐 한다고 하다가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것이고 이단들한테 코 끼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단하고 얘기를 해봐도, 인터뷰를 해봐도 우리도 돈이 없어요 이래버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한국의 영권이 사라지면, 네, 이단 산단 할 것 없이 돈이 메말라져 버려요, 여러분. 돈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비멜렉이 지금 노비와 종들 주고 돈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까지, 여러분. 근데 그거 들고 천국 갑니까? 그거 들고 하나님 나라 가냐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덕이 되는, 교회에 덕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몸부림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하니까 말이에요. 네, 예, 블레셋 사람인데 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곤이에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인데 다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 그 인어공주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인어공주는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물고기죠. 그러니까 인어공주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남자인데 왕관 썼어요, 여러분. 수염 나고 왕관 썼어요. 이게 다곤이에요, 여러분. 다곤. 그러니까 자, 우리는 다곤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꿨다는 아브라함이 왜 우리한테 거짓말합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은, 아비멜렉은 변명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실은, 예, 자기네 신 빼고 다른 신은 두려워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였는데, 요건 가리워 놓고, 당신들 제자가 당신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의로운데 왜 벌 주십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한국 사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분은 말씀 가운데 있는 절대주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아비멜렉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아브라함도 보니까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변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하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죠? 네. 과거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1990년대 초까지는, 예, 실제로 목회자의 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았죠. 뭐냐, 어떤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안 믿는 집안인데 술도 좀 먹는다 그래요. 근데 돈은 좀 벌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 존경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번에 예언의 영이 강했죠. 강원도 태백까지, 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사주단자를 들고 우리 딸 신랑 될 사람인데 안 믿는데 결혼시켜도 됩니까? 이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러 와요. 그 이분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강하니까 이거 기도해주고 이러셨는데, 어느 날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자기 집 육촌이고 그 권사고, 예, 그런 거 장로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가보라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누님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따위 걸 들고 왔냐고. 이게 무슨, 네? 서울에 있는 장로교는 다 이 모양이냐고 어마무시하게 하단 쳤어요. 정말 그걸로 얼굴 때리실 뻔했어요. 그 할머니 목사님께서요. 제가 놀라고 지켜보는데, 안 믿는 집에다가 왜 조카를 시집 보내려고 하냐고. 그 시절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겠죠. 그렇게 보내놓고 행복을 보장할 수 있냐고. 언제 저 악한 영이 올라타면은, 네,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저 딸이 견딜 수 있겠냐고.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왔냐고. 그리고 뭐 봉투라고 하나 내놨어요. 뭐 형님 이거
그 여자분이 이거 기도 뭐 응답 제목으로 뭐 이러면서 얻어맞을 뻔했어요. 얻어맞을 뻔. 그 돈 봉투로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던 조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네, 시집 결론 안 갔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뭐 투자하다가 집안 재산 3년 뒤에 다 말아먹고 그런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서들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씀 앞에서 폐역해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교인들이 있으면 회개할 자다. 그런데 세상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힘들이 강해지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어요.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두렵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느끼는 네,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최선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러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말이에요. 내려놓음을 쓰신 이성교사님 책에서 그 글을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무슨 상관이고 내 생명이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하게 암속으로 암덩어리를 때 암속으로 내 몸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가 하시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명하고 비굴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떠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언젠간 100배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 이제 회복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였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불신앙자, 믿지 않는 자, 폐역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내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멜렉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암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아내도 여종도 다 애백에 만들어버려요. 출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제주도 도라르방 코를 다 갈아다가 마셔도 안 되었었는데 바로 그날부터 인신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죄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멀리 계시고 인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죄 안 지으면 얻어맞을까봐, 죄 안 지으면 죽을까봐 상실한 마음 그 자체를 놓고 변명해가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사냐고,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사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 맨날 힘들어요 이러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그 순간이 다가와요. 처음에는 하나의 죄가 시발점이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인본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종교다운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돌려받을 때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보혈이 없으면 100배, 60배, 30배 그냥 돌려받아버려요. 이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몸에 귀신이 떠나갔다가 일곱진 돌아왔을 때 그 형편이 전보다 몇십 갑절, 몇 갑절 더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만 살판 나는 것이, 마귀만 그런 것이, 그런 고난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행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둬도 바울 사도처럼 삼층천 하늘을 볼 수 있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섬에서도 꿋꿋하게 항상 게으르고 악한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우렁차게 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은 자기 입에는 남아있지도 않고 늘 말이야 비굴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입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부끄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 겸손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김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부끄러움 없는 관계입니다. 어딥니까?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28절 먼저 호흡이 차니까 2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은혜와 지혜로움이 지속적으로 넘치는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영감이 오죠. 의인은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도시에 어떻게 의인 50명이 있을까 하니까 그 다음에 5명 낳죠. 45명. 29절에서는 몇 명입니까? 29절 보세요.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30절에서 요거 중요해요.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려요. 30절에서는 그냥 30명이에요. 30명. 그리고 자꾸 이제 10단위로 내려가면 31절에서는 20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이제 끝내겠죠. 근데 이분은 더 담대.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떤 신학자는 표현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여기 있다. 담대함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 이 겸손한 기도, 숨김이 없는 기도예요. 32절 보세요. 자,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까 이러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 돌아갔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0명으로 시작했는데 끈질기게 50명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45명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이게 말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숨김없는 관계. 기도 응답 받아봤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살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아비멜렉에 사라가 끌려가도 돌아올 때는 어마무시한 부요를 갖고 돌아온다. 결국은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준다.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숨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관계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모습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아브라함이 숨김없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예요. 잠언 22장 4절로 봅니다. 잠언 2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는 사랑과 국률의 중보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제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목회 한 10년 지날 때쯤부터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모든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살리는 사역에 주역하는 거죠. 축사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공경의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지만 끊임없는 부르짖는 기도로 결코 네버 기법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영적 호적이 있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크게 승리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이 기도를 저는 겸손의 기도라고 봐요. 나는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무익하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티끌이나 재 같아오니 감히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겸손에 해당하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돼야 돼요. 33절 보세요.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가시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보면서 항상 얘기해요. 인내하면은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 자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그래서 인내는 축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는 완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거는 인내 축에도 못 들어가. 인내했어요. 나름 인내했어요. 나름 인내하는 거랑 하나님이 바라는 성령의 열매 인내랑은 다른 거예요. 자기 인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의 결과물은 언제나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 보혈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권을 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뭐 신학대를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끝까지 인내할지어다. 끝까지 인내해서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천배만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당하고 나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100배, 60배, 30배로. 영권은 큰 자리에서 작은 자리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영권이 클수록 책임감도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공허한 자리, 고독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도 견뎌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기록된 말씀 힘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과 말씀이 진리니 진리 앞에 바로 서세요. 언제 진리가 하얀 거짓말 살짝 하고 이간질하고 이단짓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망가지는 지름길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자기 마음으로는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이 세세 무궁 영원토록 복되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어서 보혈로 땅까지 진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인전무태의 정신으로 뭡니까? 말타고 장군이 화랑도들이 또는
고구려의 계만무사들이 마리가 올라서면 죽을 때까지 명령이 돌아서라고 할 때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찔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국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 돌아섬이 없다는 것이. 그러기에 국가가 보존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교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 앞에 복종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난은 떠나가고 풍성한 은혜가 교회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내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 같은 실수들이 줄어들고 아비멜렉 같은 거짓 변명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겸손과 인내의 기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불을 내려 주셔서 드리고 내일 58자 순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